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 1226쪽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BC 약 55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냐면은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으니까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가만히 물을 관찰해 보니까 물은 기체도 됐다가 액체도 됐다가 고체도 되는데 그 속성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은 그대로 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만물이 제우스 신화 같은 신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로 볼 때에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겠다. 그래서 그를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온 이 우주가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 수면에서부터 이 육지를 끄집어낸 것으로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육체도 거의 70%가 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푸른 별로서 물이 4분의 3이 정말 덮고 있는데 이런 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화성에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화성에 홍수가 나면 아마 일론 머스크 말대로 화성에서 인간이 살게 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화성에 물이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는 달에서 여러분 비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홍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너 잘 봐라. 그리고 보니까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보니까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물을 재는데 깊이가 처음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근데 한 500m쯤 가가지고 또 물을 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발목에 차는 거예요. 허리에 차는 거, 발목에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보니까 무릎에 차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니까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다시 500m를 나가보니까 이제는 물이 가득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가득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물을 보게 하시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6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이 물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네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 좌우편에 뭐가 많아요? 나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무가 많고. 그런데 그가 내게 또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흘러 들어가다가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꺾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강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종교개혁과 이런 걸 통해서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신대륙 발견과 함께 이 복음의 강물이 어디로 가요? 신대륙으로 가서 미국으로 흘러갔다가 1884년에 이 나라의 2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강물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흐르는 강물이 들어가면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이 되살아난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 말이 뭐냐면 라파입니다. 여러분 라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바꿔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복음의 강물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강물이 흐르면 역사가 변하고 바다가 변하고 땅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마틴 루터의 책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찾아 헤맸는데 이것이 뜻밖의 역사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역사를 바꿔야지, 나는 알렉산더처럼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진실, 본질, 정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곳에서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도 어디서 바뀌느냐? 훈련으로 바뀌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껍데기예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 중에 그 중에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돼요? 손목과 발목에서 뭐에 피가 쏟아져 나갑니다. 나중에 죽었나 하고 허리를 찔러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는 거 뭐예요? 이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인류의 모든 목마름을 다 친히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은 이거는 영적인 갈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또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우주적인 갈증이요,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이요, 영적 갈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상 가장 귀한 신앙의 그 신학자요, 신앙인이었던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1장부터 쭉 읽어가고 있는데, 그 AD 300년, 400년 때 쓴 책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심정을 울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못하겠어요. 물론 성경도 그렇지만은 이 한 개인의 책이 이게 수천 년, 거의 1700, 1800년 전에 쓴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이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첫머리에 보면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목마름은 단지 욕망이나 인간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온 근원적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세상에서 다른 대용품을 아무리 써봐도 만족함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인간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는 안식 없는 방황의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탕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잘 살았어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사업에 성공해서 잘 살았으면 탕자가 만족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얻었지만은 사실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가장 중요하게 얻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얻기 전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가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근본이 어거스틴의 말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뭐냐?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조금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막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마음속에서 자꾸만 우상 공장이니까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의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현대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을 세상에서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우리는 원래 다른 세계를 향해서 창조된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 교회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에서 한 천국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선명하게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많은 환상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에스겔서 48장으로 끝나는데 그 직전에 47장에 어떤 환상이 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갈망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강은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계시록 22장까지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중간에는 어디서 흐르고 있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어져요? 시냇가에 심어진 사람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그 강가에 심어진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동산을 적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산에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에 그 나무들이 자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영적인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아까 보니까 생명의 강이 점점점 깊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더 깊어지고 더 놀라운 경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발목에 있을 때는 물장구 치고 물속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릎에쯤에 물이 오면은 다닐 때 여러분 마음대로 다녀져요, 안 다녀져요? 저도 어렸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많이 놀았는데 무릎까지만 오면 어떻게 돼요? 걸어갈 때 힘을 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허리쯤 오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마지막에 물이 창일하게 되면 이제는 물에다가 몸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처음에 발목의 신앙에 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다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그 물에 우리가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우리 갈망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 절망하고 있는 죄인이 복음의 하나님의 강물을 만나가지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이 왜 우리를 살리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먼저 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많다고요? 나무가 심히 많더라.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라파, 치료되리라.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옆에 시어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환경주의자들이 와서 얼마나 야단을 하고 논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시 가보면은요 그 넓은 시어하고 바다를 갈라가지고 민물로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은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들과 새들이 와서 노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더러운 물도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면 더러운 것을 밀어내고 그 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숲속으로 샘물을 치러 가는 길이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그 숲속의 바닥을 샘물을 이렇게 청소해 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그
대구인가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펌프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펌프가 들어가는 그 입구에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펌프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느냐? 숲속으로 샘물을 치러 가는 길이래. 올라가는 길에 송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아주 어려. 어미소가 핥으면 비틀거릴 정도이네. 여러분, 송아지가 너무 어리면 어미소가 핥으면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하잖아요. 그런데 산속에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인세 자네도 오게. 숲속에 샘물을 치러 올라가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의 모든 물을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말하는 게 뭐냐? 제가 이 책을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굉장히 사회학서적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개신교가 들어간,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간 곳에서는 정직과 성실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유럽과 그리고 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들어간 데서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불교나 힌두교가 있는 데서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간 데에는 번성하는 많은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다가 되살아나고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문화도 살아납니다. 인격도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강물가에 우리가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저는 여러분, 풍수지리설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믿지도 않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바로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모현읍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용인에, 거기에 정몽주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큰 묘예요. 정몽주, 포은 정몽주. 그런데 이 묘가 왜 거기에 세워졌느냐? 그 저 아래까지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그 앞에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장례식 할 때 앞에 이렇게 들고 가는 거 뭐라 그래요? 예? 영정사진 가져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앞에다 뭐 깃발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 뭘 써갖고 갔는데, 이게 날라가가지고 그 동네에 떨어진 거예요. 요 모현읍에.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천하의 명당이다. 근데 이 명당이 뭐냐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뭐 명당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명당을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 4개 뭐 이거 있잖아요. 4개 현묘 뭐 이런 거 4개가 모이는 자리, 그게 모이는 자리가 혈자리인데 거기에다가 묘를 쓰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총령 우백호도 있고 또 거기에 이런 이제 4가지가 뭐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놓으면, 제가 말할게요. 자, 배산임수, 좌총령 우백호, 그리고 혈처가 있는데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고대 동물들이 기가 모인 곳에다가 묘를 쓰면 자손들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묘를 쓰게 됐는데, 그날 밤에 보니까요, 정몽주의 딸이 있었어요. 정몽주의 딸이.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지만 이게 천하의 명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 여자가 밤새도록 물을 퍼다가 그 명당 자리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는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옆으로 비껴간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갖다 부은 물이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잖아요. 거기에다 자기 시아버지의 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정승들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여기 가보세요. 거기 자기 정승들이 수도 없이 나왔다고 하는 거를 써놨는데, 저는 이 풍수지리를 믿지 않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영적인 풍수지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위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다.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곳에서 성령이 흐르고 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자,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은 고대 헬라의 언덕 위에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의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복음의 강물에 몸을 적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 순복음교회를 과거에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이 조윤기 목사님이 만든 찬송이 하나 있는데 제 마음이 언제나 그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주님 거룩한 주보혈. 주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후배가 불러서 유명한 찬양이 된 게 있는데, 은혜의 강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여러분, 은혜의 강가에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담글 때 저 문둥병에 걸렸던 그 장군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가에 우리가 심어진 자가 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절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은 지금 어디서 흐르고 있어요? 주님의 성소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소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오늘 그 강가에는 어부가 서서 풍성한 그 수확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강가에 어부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 생명들을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에 놀라운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성전 가까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진펄과 개펄은 성전 가까이 있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원칙, 이 인생의 원칙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말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도대체가 세상에 붙들 게 없으니까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읽고요, 뭐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니힐리즘, 허무주의, 그리고 실존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현대의 여러 가지 그 변형된 치료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치시키는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생명의 떡을 풍성히 먹고 생명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면 잎사귀를 으깨 가지고 그래서 상처 난 데다가 갖다가 감싸면은 상처가 낫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물이 흘러내리는 곳에는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상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죄와 죽음과 연약함과 모든 문제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것은 이 교회는 생명의 열매도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잎사귀 약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고 병든 세상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사랑의 세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네 가닥 생수와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이 연결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은 있어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다고요? 터진 웅덩이에요. 깨진 웅덩이에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생수의 우물이자 영원한 생명샘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서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셔서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떠나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 시냇가에 심어진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줄기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 무너진 북한 땅에도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곳곳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